밴드에 올렸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포항 장성교회에서요. 행복 나눔 축제가 있는데요. 남남북녀 평양예술단, 파페라 그룹, 유엔어스 이렇게 팀이 와서 2시간 정도 공연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연합행사에는 무조건 많이 가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자리가 미어 터져야 됩니다. 자꾸 이제 안 가고 게을러져 갖고요. 결국 이제 이 손해는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교회가 안 모이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많이 가야 됩니다. 9시에 끝나거든요. 갔다 와서 목장 예배도 괜찮으니까 최소 500명 가야 됩니다. 갈 수 있겠죠? 우리 바로 옆이잖아. 제가 가서 출석 부릅니다. 포항장성교회에서 7시부터 9시까지. 이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탈북자들도 있고요. 하여튼 제목이 행복 나눔 축제인데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다 이렇게 동원해서 가서 여러분 은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밴드 올렸으니까 목자들은 그 밴드의 내용을 목장 톡에다가 좀 더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향 가신 분들도 좀 계시고, 또 내일 가신다고 오늘 저녁 예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고향이 포항중앙 침례교인 사람도 있고, 저는 고향이 포항중앙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늘 그냥 있는데요.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밀리지 않는 것이 이번 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해지고 마음의 확신도 사라지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평소 가던 길을 충실하게 가면 됩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시고요. 계속 성경 읽으시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고, 크든 작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길이 보이고 다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뒤집히면 안 되고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가 뒤집히든지 그 사람들을 뒤집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명절에 갔다가 우리가 뒤집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이제 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다,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 목자가 시키는 말 다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희한한 은혜를 받고 뒤집혀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거짓에 안 흔들리는데, 말씀이 희미해지면 거짓이 진리처럼 다가오고 그걸 딱 잡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힌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십시오.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거짓을 붙잡고 뒤집어지니까요, 도망다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뒤집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뒤집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간 김에 뒤집고 오시기 바랍니다. 확 뒤집으세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뒤집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자유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최종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게 하셨다.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가끔씩 자유로운 영혼이 있죠? 누구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뭐라 해도 상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전 말씀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재앙이 10번째까지 갔을까? 2번에 끝날 수도 있고 3번에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번까지 갔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니까 재앙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절하면 재앙은 계속돼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바로에게 애굽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예요. 10번째 안 했으면 20번 했겠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개구리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나? 왜 개구리로 치셨는가? 이유는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자식을 낳고 살게 하는 것이 개구리 신인 헤크토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복을 주는 것은 개구리 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셨어요. 3절 4절 잘 읽어보시면 재앙을 설명할 때 이 개구리는 어디부터 가죠? 주로 바로에게 가요. 바로의 궁궐, 바로의 침상, 바로의 침실, 바로의 반죽그릇, 다 그렇게 이제 제일 먼저 바로에게 갔는데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사실은 바로를 거의 비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궁에 가면 어디 수입해 오든지 누가 갖다 주든지 물을 갖다 주니까 사실은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의 피해를 사실은 바로는 많이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포인트를 맞춰 재앙을 진행하십니까? 바로예요. 바로에게. 예.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 보고 있습니다. 겪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실수해서 빠뜨리지는 않아요. 상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징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거나 깜빡해서 빠뜨리는 게 없습니다. 겪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겪게 하십니다. 예. 자, 근데 개구리가 많아진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복 아닙니까? 그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 신이 많아지면 복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게 재앙이 되었습니까? 개구리가 많아진 것이 재앙이 되는 이유를 제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죠? 한계를 벗어나면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한계를 넘어가거나 벗어나면 그건 재앙이 돼요. 개구리는 어디에 살죠? 나일강 습지에 살아요. 나일강 습지에 개구리가 살고 있다. 그건 재앙이 아니죠? 근데 그 개구리가 나일강이 아니고 왕궁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가고 밥그릇에 들어가면 그건 재앙이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다가 질서를 다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 시대는 이런 거예요. 질서를 깨는 것이 자꾸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를 깨면 결국은 그게 뭐가 됩니까?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계속 하나님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데요. 예,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깨지는 듯 보이지만 그 재앙은 반드시 인간에게 되돌아갑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개구리가 왜 재앙이냐?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과하게 많으면 더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과한 것은 복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저는 이 구약에 있는 그 열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번성하고 강성한 왕들은 거의 다 교만하고 타락했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과한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과한 걸 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결국 과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한 번에 다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남겨두신 족속의 이름을 다 적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부러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일부러 놔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단번에 하면 그게 재앙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요. 남겨놓고 그들이 준비된 만큼 가나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준비가 되면 결국은 다 쫓아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자꾸 뭘 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투정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안 될 때는 안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릇이 작을 때는 작게 주는 게 은혜죠. 작은데 많이 주면 넘치고, 과하면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원하지만 하나님은 빨리빨리 원하지 않아요. 준비될 때 주시는 분이에요. 때가 돼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야속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야속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가면 아론이 지팡이를 내고 물들 위에 이렇게 틀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이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만약에 제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마장지에 그냥 개구리가 발발하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궁역 어디가 그냥 온 천지에 개구리야.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론의 아이디어나 아론의 능력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뭐 했습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저는 7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8장에서도 거의 동일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기대가 생겼어요. 순종해야겠다. 하나님께.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설렘과 기대가 제 안에 생겼어요. 순종이 최고구나.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개구리나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죠.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 온 애굽이 개구리로 덮이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설레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 요술사도 모세와 아론을 따라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는데요. 이거는 전형적인 사단의 물타기입니다. 우리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흉내를 내고 속임수로 요술을 행하는데요. 사단이 하나님 역사를 개구리까지는 흉내 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합니다. 흉내를 못 내요. 그 한계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안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사단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하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뒤집힌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방탕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돌려놓을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뒤집힌 인생,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망가져버린 인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 누가 돌려놓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망가진 인생을 제자리에 못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했던 바로도 하나님은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바로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개구리가 너무 징글징글하니까 바로가 모세 아론 찾아갑니다. 여호와께 구해서 개구리 좀 없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만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꼭 재앙을 통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갈 수 있고 자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신앙은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저는 포정침의 모든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요,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재앙으로 믿음을 키우면 비극입니다. 9절 1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언제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이렇게 할 텐데요. 내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일입니다. 예. 아직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밤중에 만약 개구리 없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연이다.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바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시험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개구리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헤커트,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싸우니까 썩는 냄새가 났죠.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었던 개구리가 죽어서 더미를 이루고 썩어서 냄새나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았겠죠.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헤커트가 아니구나. 그냥 개구리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우리에게는 헤커트 같은 신이 없을까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며 욕심을 내서 갖고 있는 그 우상들, 이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거 없으면 나 절대로 못 산다. 라고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어느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를 더미로 쌓았습니다. 땅에 삭치가 났어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쌓고 싶어 하죠? 네, 우리는 땅에 많이 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쌓지 마라, 흩어라, 나누어라,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쌓으려고 하지 말고 흩어야 됩니다. 쌓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야 됩니다. 쌓으려고 하지 말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흩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자기의 재물과 시간을 이렇게 흩어 나누는 사람들이 적질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 삶의 자세는 바른 거죠. 쌓는 게 목표가 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못 나눕니다. 쌓는 게 목표니까요. 쌓는 게 목표가 되면요, 흩을 수도 없어요. 쌓는 게 목표가 되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쌓는 게 목표가 되면 시간이 남아도 돈이 쌓여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못 나눕니다. 1억을 모으면 2억을 모으고 싶잖아. 2억을 모으면 3억을 모으고 싶어요. 3억을 모으면 5억을 모으고 싶어요. 그러니 3억이 있어도 5억 모아야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5억이면 끝일까요? 10억입니다. 10억을 모아야 되니까 5억이 있어도 하나도 못 써요. 그게 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쌓아서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단기 회봉사 많이 가십시오. 대출 받아 가도 됩니다. 휴가 내서 가도 괜찮아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예. 자, 바라고 너무 힘들어서 제발 이 개구리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해결됐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또 완강해지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소주 이름이 생각났어요.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 들어보셨어요? 처음처럼. 자꾸 변질되지 않습니까? 처음처럼. 처음 마음으로. 초심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우리의 말이 자꾸 바뀝니다. 바로하고 똑같은 거죠. 바로가 항복했잖아요. 개구림을 없애주면 내 보내주겠다. 가서 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말을 바꿉니다.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인정했는데 삶에서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로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럽니다. 해결되잖아요? 갑자기 말이 확 달라집니다. 말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릿속에서만 인정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숨 쉴 수 있다고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숨 쉬고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 쉴 수 있을 때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숨 쉴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숨 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숨 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숨 쉴 수 있을 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숨 쉴만 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숨 넘어갈 때 순종하지 마시고 숨 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숨 쉴 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